몇 번씩이나 다짐을 하고 여기 섰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용조용하게 살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매번 그렇듯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살살 하셔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아무리 크게 고함 질러봐야 고양이 울음소리고, 그 가슴 속에 사자가 있으면 사자의 포효가 나오는 법입니다. 가슴에 불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요.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부흥이 이 땅에 다운로드 돼서 우리 각자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부흥의 불길이 거대한 불길을 만들어서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산자들이 모입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면 산자들이 모여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 진짜들이 모여들어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부흥의 불씨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애들이 다 어디 갔어요? 주희야, 너 이름 뭐냐? 주희? 너 지난주에 너 알아맞힌 데는 안 줬지? 오늘 밤 줄게. 자, 얘들아, 문제를 한번 내보자. 준비됐나?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도 주위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 어쩌다가 태어난 생명이라면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모니터도 조금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목적, 데스티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가문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 가문의 데스티니도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아, 여기서 퀴즈 하나씩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 영산이 마스크 벗고 얘기해라.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넌? 목사님이 여기 있는 걸 문제 내겠냐?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철야 시간에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 세 가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첫 번째, 다음 세대.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복음 통일.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라 맞춰서 안 주는겨. 그럼 쉬운 거 하나 더 내볼까? 그만할까? 문제 더 내볼까? 별로 재미없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중간중간 낼게 같이 읽겠습니다. 10days 리바이벌 이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어서 들을 거예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님, 그분은 권능의 영이죠. 지혜의 영, 권능의 영,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고난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님은 찔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상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성령님을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27절 28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두 절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서 27절과 28절을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지만 27절과 28절은 굉장히 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27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죠. 인자가 천사들을 대동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때, 이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말이죠. 그런데 28절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때, 이건 언젠가 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은 심판의 때, 재림의 때를 말하고 28절은 성령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인자를 말로 회방하고 거역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성령을 말 한마디로라도 거역하거나 회방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과 대하는 것과 성령님을 대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고 또 회방할 수는 있어도 그건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찔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님은 환영받기 위해서 오셨고, 환영하는 그곳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사심을 드러내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거나 거역하면 이건 영적인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무조건 환영하고,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셔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여기서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처럼 쓰시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돕는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천사들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많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 라율이나 이런 애들도 쟤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여러분, 천사는 막이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은사를 통해서 돕고 권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게 될 텐데,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막 임하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바람 같은 성령이니 불 같은 성령이니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실 때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가면 그 왕 주변에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사방에 쫙 깔려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바람으로 불꽃으로 좌우에 쫙 수정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야,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그러면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 그 사도행전 당시에 엄청난 팬데믹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증인되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그들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오늘 이 문제를 이기고 나갈 힘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뒤에는 천사가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 뒤에는 또 천사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없는 사람이야 없겠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주여 능력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내게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권능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각양 은사를 담당하는 천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오늘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아 능력 행하고 성령 받아 각양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성령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10days 리바이벌을 하면서 내게도 성령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막 사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당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어느 누가 성령의 뭐 어떤 이런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말 걸 약속하셨고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막연한 기다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주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성령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 증인 된다. 땅끝을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있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설명할 길도 이해될 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주님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막연한 관념처럼 내게 들릴 수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실제다. 할렐루야. 그 약속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하나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 어려움도 힘든 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파도처럼 그득그득 우리에게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기고 나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850명의 이방 스님들과 맞짱 떠서 싸울 때도 1대 850과 맞짱 떠서 싸우는데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종이죠. 그랬던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갑자기 몰락을 해요. 초라해집니다. 내면의 허전함과 마음의 공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많은 건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와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모습이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승리를 경험한 다음 엘리야처럼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 더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막 달려갔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었던 거죠. 저는 원하기는 10days 리바이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성도들처럼 승리를 경험했으면 더 큰 승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의 부흥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전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때 집에 돌아가는 길이 허전하고, 그 있잖아요. 왜?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들이 왜 그 아기 가지면 배가 이만큼 불렀다가 아기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 걸리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여자들은 알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목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직 매일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조금씩 불러오다가 토요일 되면 이제 만삭이 됐고, 주일 되면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저는 그 다음 주 설교 안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한 주간에 배에 있던 모든 걸 다 쏟아내버리고 나면 주일 오후가 되면요, 집에 갔는데 허전하고 막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설교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역을 준비할 때보다 사역 이후에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10days 리바이벌을 통해서 이번에 정말 강력했잖아, 그죠? 할렐루야. 강력한 어떤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처럼 되게 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할 때는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내면의 이 허전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승리 이후에는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왜 이런 우울과 허전함이 찾아왔을까? 지친 거예요. 주일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옵니다. 번아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지칠 일도 없어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10년 무사고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녹색면허를 해요. 왜냐하면 10년 무사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면 장롱면허야. 10년 동안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 그래놓고 10년 무사고. 여러분, 그게 무사고입니까? 그럼 무사고가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탈진은 그 가슴에 열정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일수록 그 열정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 영적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했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과거에 링 위에서 시합 나가서 스파링을 한다든지 시합을 할 때 때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요. 근데 언제 쓰러지는가 하면요, 지치고 서 있을 힘조차 하나 없을 때 살짝 한 방 맞은데 KO돼요. 큰 걸 맞아야 KO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싸움에서 모든 힘을 다 뺐습니다. 몸과 마음의 진액이 다 쏟은 상태에서 아합의 말 한마디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KO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큰데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껏 쏟아내고 난 다음 지쳤을 때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친다는 말은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재간이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최상급 스마트폰이지만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고, 에너지가 방전되고 나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말은 스마트폰 자체가 어떤 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고, 방전되고 나면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생령, 사는 영이 되게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 살려주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인간의 영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인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영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자기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달릴 수 없고 달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지가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고 불의 사자라고 할지라도 에너지를 쏟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없으면 말 한마디에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승리보다 승리 이후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보다 부흥 이후의 자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의 성령 충만으로 안 됩니다. 지속적인 성령님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영양분과 진액의 공급이 어느 일순간 중단되고 나면 가지는 썩어버리는 거죠. 시들어버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돼야 그 가지가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도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서면 말씀이 저절로 잘잘잘 착 나오고 그런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도 지칠 때가 있어요. 텐데스 리바이벌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지쳤는데 저도 엄청 지쳤어요. 눈꺼풀이 뜰 힘이 없더만요. 이 눈꺼풀을 뜰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면 하나님을 독대하는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를 찾습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제 먹은 밥은 어제를 위한 것이고 이미 똥된 거죠. 여러분, 어제의 성령 충만은 어제를 위한 것이지 오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움직일 충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천하의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쓰러졌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 힘이 없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오늘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의 사자였어. 말 한마디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기도 하나에 3년 6개월 다쳤던 하늘물이 쫙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하나님의 지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엘리야가 쓰러졌을까? 부르심이 희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의 목적 데스티니는 한 가지 이스라엘에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고 엘리야의 예배 제단에 하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의 선포 한번 보십시오. 좀 길지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하겠느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쭉 제가 지금 얘기 39절까지 달려드릴 시간은 없고, 결국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목을 치죠. 마차 타고 가는 아합에게 자기는 달려가면서 막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은 지금 마차를 타고 막 달리는데 지는 막 뛰어서 가는 거예요. 지가 뭐 아합 왕 옆에 뭐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무슨 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는 막 달려가면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왕이여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왕이여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작은 동굴 안에서 양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7번씩이나 목숨 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지만 엘리야는 7번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늦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0년 후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지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거라고 약속했지만 400년이 지나가고 430년이 됐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바로 왕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지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또 하나 집중력을 만들어요. 데스티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약속했지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대개가 이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는, 유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었다는 건 집중력을 잃은 겁니다. 기도는 공급되는 힘도 있지만 목적에 대한 집중력을 만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엘리야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나의 신앙의 멘토 엘리야여, 도무지 지치지 않을 것 같던 당신이 어찌하여 그렇게 한순간에 지치고 말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어디 있느냐 따지지 말고 막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제 마음속에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사랑하는 후배 이 목사여, 좋은 질문을 했노라. 내게 그런 이유가 있었노라. 사역이 많고 몸이 지치니까 그 일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보다는 일만 크게 보였었노라. 그것이 나의 실수였노라. 열왕기상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엘리야에게 물었거든요. 기도하면서, 난 정말 엘리야 당신 존경하는, 나의 멘토로 삼은 엘리야인데 당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걸 알아야 당신 뒤를 따라가는 나도 그걸 내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지 않겠느냐. 그때 엘리야가 제 마음에 준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내가 너무 많은 사역과 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일만 크게 보인 거예요. 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지어낸 문장이라 생각하고 그냥 만들어낸 말 같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사역이 큰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적 데스티니가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역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역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누구를 위한 사역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부흥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그 사역을 이루어 놓고도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죠. 고린도서 9장 보십시오. 27절 시작.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역을 다 해놓고도 바울은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건 사역을 맡기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중하고 많을수록 우리는 매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면 주실수록,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주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은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본질인 거죠. 우리는 사역을 위한 노예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이 중요하지만 교회 건축이나 건물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우리의 본질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일으켜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우리의 다음 세대 저 아이들을 통하여 이루는 일에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그 교회당인 거죠. 교회당.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건축이 그 데스티니를 흐리게 만든다면 우리는 교회 건축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걸어놓았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단은 십자가 없다고 또 이단이래요. 그러면 십자가 없으면 이단입니까? 있으면 이단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어도 이단이 아니고 없어도 이단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십자가가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가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만 분명하다면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우리 교회는 저걸 포도나무로 만들었는데 포도나무로 만들면 어떻고 대나무로 만들면 또 어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인 거죠. 믿음을 위한 믿음은 믿음주의자가 되고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 자체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가능하게 한 게 아니죠. 그 믿음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보면 신념이 돼버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가 보이면 신앙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령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 마인드일 뿐입니다. 여러분, 명상은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명상 어디 센터 가가지고 명상 어떻고, 여러분, 그 명상은 인도에서 온 건데요, 그 다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그거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귀신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명상이 영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신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긍정 마인드를 신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붙들고 삽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나의 아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기도에 포커스를 두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위한 기도는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고 친밀함인 거죠. 그게 기도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분은 없고 뭐만 있는가 하면 받아야 될 응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아빠와 대화의 목적이 뭘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잖아요. 생인 아빠 어떻고 저떻고 얘기도 안 하다가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꼭 와. 아빠 이게 필요한데요. 그 다음부터 애 오면 겁나. 저기 또 뭐 달라고 그러나 싶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겁나면 안 되잖아요. 저게 또 뭐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노. 물론 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이유가 그거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지요? 목적이 변질된 믿음은 종교입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고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엘리야가 이렇게 지쳤던 건 그의 초인적인 사역이 데스티니를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사역이 너무 큰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7번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막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그 일만 보이면요 엘리야가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10days 리바이벌 너무 좋았습니다.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왜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가로막고 있던 이 영적 중압감이 한순간에 팍 벗어지고 우리 내면에 나도 모르는 그 열정이 막 일어나고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흥 이후에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부흥이라는 그 자체만 바라보면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 13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뭐 했습니까? 돌아왔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부활이라는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들이 세상으로 뛰어나가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이라는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니들 가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라.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0days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큰 부흥을 경험하고 큰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처럼 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3장, 4장 사도행전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큰 역사, 더 큰 부흥이 막 눈덩이처럼 일어나는 또 다른 더 큰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델이 돼서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 그들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환 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은 치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환자들이 고침받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환자가 나병이라고 하는 몹쓸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예수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고침받은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나환자가 고침받았다. 당시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지요.
율법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해서 돌로 치거나 공동체에서 격리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마저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단순한 치유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입은 자, 부흥을 경험한 자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나 혼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1명입니다. 나머지 9은 갈 길을 갔어요. 1명이 왜 돌아왔을까요?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힘듭니다.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남은 감사할 것 같지요? 와, 감사하다. 주님 나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것 같지요? 10명 중에 9은 안 그럽니다. 1명만 그래요. 10분의 1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떤, 주님은 9을 찾는 거예요. 쉽게는 주님 지금 뭡니까? 10명이 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10명 다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명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될 은혜 입은 그들이 지금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고침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부흥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한순간의 경험의 부흥이 아니라 그 부흥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큰 부흥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큰 부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철야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의 승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치유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한 번의 부흥의 경험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걸 경험해야 되고 매 순간 나의 몫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은혜 받는 법은 가르쳤는데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은혜 받는 법도 가르쳐줘야 되지만 은혜 받은 다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어렵지만 감사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주는 것만 가르치지 마시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 은혜 감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 그걸 안 가르치는 겁니다. 줄 줄만 알지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더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게 뭡니까? 감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금반을 맡은 한 아이가 제 방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예배를 섬기고 하다가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의 첫 수익금이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목사의 축복 기도를 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쁘든지 말이죠. 헌금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이 아이가 돌아올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입었다면 은혜 입은 그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구나. 그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는 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 아이가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이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신앙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으면 그 능력 안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요. 근데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돌아올 줄 모른다면 이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큰 승리를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 약속 하나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부흥과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 부여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큰 사랑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 안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들이 한 일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기다리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피울 때까지 기다리라, 머물러라.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49절 시작. 왜 머물라고 그랬을까요? 더 큰 능력으로 터집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할 때는 그냥 지루하게 아무것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기다리는 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조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열심을 부추깁니다. 열심히 큰 사람의 약점이 뭔가 하면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라는 건 잘하는데 스탠바이, 기다려,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면 한답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주님은 기다리는 걸 원하시는 거죠. 마귀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돌로 떡들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뭐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해봐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증거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뭘 하기 전에 기다림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주함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막 조급함이 일어나거든. 마귀 역사인 줄 아세요? 목사님,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막 불안하고 막 조급해지거든요. 틀림없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거든. 성령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동하시는 분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요, 텐데스 리바이벌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면 두 가지 해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부여안고 기다리라. 더 큰 승리를 위한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입는 거죠. 입는 것.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가 없습니다.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공해도 교만하고 실패해도 원망하는 겁니다. 마귀 그냥 안 두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의 부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큰 승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텐데스 리바이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시작이고, 이젠 하나님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큰 부흥이 약속되어 있고 더 큰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의 그때 성도들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서 그분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피울 때까지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 더 큰 승리는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더 큰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나라 이민족이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요,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부흥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목사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 부흥시킬 거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제 안에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승리를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지었던 엘리야 같은 어떤 그 모델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때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다시 부흥을 경험했다면 은혜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오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 더 많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가득 충만하게 하셔서 더 큰 부흥과 더 큰 승리로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인도했던 것처럼, 찬양을 부르던 것처럼 부흥을 더 크게 기대해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고, 더 갈망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을 거다, 부흥을 선포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맛본 부흥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큰 부흥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신 복이 있다면 복을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 예배의 자리에서, 정부에서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마치 모든 것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여러분 대다수의 확진자들은 해외 유입자들인데 공항문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놓고 모든 건 교회에다가 이게 이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게 무슨 프레임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 서울에 있는 그 저 조지훈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부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중국 그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막 열을 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프레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 지침 그대로 우리 주일 직사 안 하고, 할렐루야, 가능하면 소그룹 자제하고, 예배 때마다 오늘 이런 것처럼 마스크 끼고, 할렐루야, 내일 또 우리 또 이 방역하고, 들어올 때마다 손 소독하고, 출입자 명부 잘 기록하고 그대로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예배하고 더 내 자리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요 10명 가운데 1명 그 나 환자처럼 받은 은혜, 받은 능력 부여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또 오로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승리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